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씨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거룩한 씨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매우 당혹시키는 말씀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죄의 힘이 강한 것이에요. 하지만 만유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도 크시죠. 알량한 이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피조물됨을 다시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전적 주권 앞에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God is always good.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선하십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이사야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은혜의 반응을 하였다고 했어요.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9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하라고 지금 이사야한테 하는 것이에요. 백성에게 전하라는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데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고요. 분명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누가 갈 거라고 하셨고 이에 자신이 나섰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라고 분명히 이사야는 기대하였을 거라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백성들에게 보낼 까닭도 없다고 생각하였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한 게 우리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처럼 더욱 완악해져서 결국 망하게 된다면 굳이 이사야가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괜한 헛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에는 그것이 헛수고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 결과를 염두하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척하였다고요.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잡아 죽였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오병이어 먹이고 배불리게 하는 그럴 때만 사람들이 좋아했고, 정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죽이려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사역이 그리하셨다면 그의 제자이며 종인 우리는 더할 나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이라고요. 하물며 예수님이 그러하신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거 헛수고잖아요. 너무 비이성적이네요. 이토록 고생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러면서 온갖 이해와 불평, 우리가 이해하는 그 수준을 하나님께 들이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겠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하는 로봇이길, 우리가 로봇처럼 굴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진 않죠. 무슨 말이냐면 단지 우리의 눈은 그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최종 목표 지점까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고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다 알려주셨다고요. 이사야에게 오늘 알려주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 전반부까지는 이제 유다가 심판을 받아 황폐해질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일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것으로 이제 이사야가 이 예언을 받은 이후로 한 130년 한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벌어진다고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멸망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하단부가 있는 것이에요.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대재난이 남기고 간 것은 거룩한 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넘치는 공의와 파멸의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낼 그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소명장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을 받는 그 소명장, 그 소명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지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문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 창문을 통해서 보니 이 거룩한 씨의 보존에 대한 희망의 말씀은 이사야의 그 남은 자 사상을 보게 되고, 또 메시아 왕의 도래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가 그 예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씨라는 그 창을 통해서요. 거룩한 씨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심판의 불길을 통과한 그 남은 자들의 미래, 그것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구원의 열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썩는 미랄이 되시는 그 씨의 그 열심에 의하여 우리가 인도되는 거라고요. 이사야에게는 지금 어렴풋하였던 것이에요. 거룩한 씨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죠? 이제 밝히 드러났잖아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은 신약에서 무려 5번이나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5번이나 인용하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요할까요? 신약의 때는 심판이 시작된 때잖아요. 마지막 때예요.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 멸망당한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떨 때인가?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시대는 아직 불화사는 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때로부터 이미 불화살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요. 남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약의 이 시대에서는 더 급하게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용한 그 구절 중에 맨 마지막 구절이 어느 부분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끝부분이라고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교회행전이라고요. 성령행전이면서 끝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이하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29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교회에서 액트 29 해가지고 우리가 29장을 써내려가자 하지만 성경은 28장에서 끝이에요. 여하튼 뭐 제가 되게 틀렸다 뭐 왔다 게 아니라 일단 28장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66권으로 끝을 내셨지 우리가 성경 67권을 쓰라고는 안 하셨어요. 자꾸만 우리가 성경 67권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가 이제 받았다고 하는 건데 여하튼 사도행전 28장 26절 제가 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9절 없고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지금 기록이에요. 이게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교회 행전이 기록된 그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장에 이 이사야서 말씀이 다시 인용되며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즉 교회는 성도는 이사야와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경험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끝날에 가까울수록 자기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결론은 뭐였다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결론, 교회의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사도행전은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요. 관한 모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씨의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의 것인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세부터 말세까지 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언제나 그루터기 신앙이었어요. 그루터기였어요. 노아의 홍수태를 보세요. 딱 8명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린 세세하게 이해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일일이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도 이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소명자는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고요. 이해력이 높을 필요도 없고요. 뭐 높으면 좋겠죠. 일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소명자는 하나님과 목적이 일치하는 자인 것이에요. 지금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소명자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다 소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감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소명자로 오늘을 행진하는 것이라고요. 그거 없이는 사도행전의 29장을 쓰기는커녕 28장을 마무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세요. 어떤 거대한 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속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같이 발걸음을 걸어가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갈고 부디 우리 모두 거룩한 씨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서, 그 열심 안에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슴에 품고 어디를 지난다고요? 아골골짝을 지나는 거예요. 황폐한 광야를 지나는 이 땅의 소명자, 이 땅의 그루터기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